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요엘 선지자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으리라라고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 요엘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배경으로 가지면 좋겠고요. 아주 짧습니다. 실은 요엘서가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 아침까지면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저녁에는 예습이라기보다는 좀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 2장, 3장인데 요엘서 1장의 키워드는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2장의 키워드는 회개예요. 그리고 3장의 키워드가 회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이 짧은 시간에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판, 회개, 회복이에요. 자, 먼저 요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요엘서 1장 3절과 4절에서 1장의 키워드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일들이 너희들 당대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도 이 일들이 있었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남아날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가뭄에 대한 재앙도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랐습니다. 남아나는 게 없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뭄 기근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1장 20절인데요.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이 흐름을 잊지 마세요. 1장에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냉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은 어제 우리 큐티 나눔 방에서도 올렸고 또 어제 우리 남방현 집사님 장례가 있어서 우리 많은 식구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위로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요엘서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구절이 실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가운데서도 무슨 말이었냐?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정말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래? 네. 이제라도라는 단어에 대비시켜 보세요.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때가 늦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그런다고 네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늦었어. 야, 포기해. 이제 와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올무로 넘어뜨립니까? 저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내가 뭘 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그냥 허우적 되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가 아니에요.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 정말 뭐가 있냐고요.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와서 자꾸 나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해라. 이제라도 내 앞에 엎드려라. 이제라도 너의 모든 삶을 나한테 맡김을 통해 내가 이루어 나가는 일을 네가 봐라.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펼쳐지죠? 자막을 보십시오. 2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이제라도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보세요. 2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요, 메뚜기 재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뚜기 떼를 얘기를 해요. 이 메뚜기 떼가 어디로 물려납니까? 한때는 동해로, 한때는 서해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바다에 몰살했어요. 그러니 그 썩은 냄새, 그 시체 냄새, 사체 냄새가 얼마나 코를 진동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악취가 막 냄새가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무슨 냄새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든 메뚜기 재앙을 제하여 버린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큰 일, 저도 앞서 기도하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크고 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확증되어질 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나의 작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오늘 이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큰 흐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엘서 다시 복습합니다. 요엘서 1장은 준엄한 심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회개예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세요. 계속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는데요, 너희가 먹는데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씀. 자막을 보십시오. 앞서 우리 전도사님이 멘트할 때도 인용했던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모든 만민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특별히 기름 부어주심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획기적인 하나님의 큰 일 중에도 큰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영상에 좀 남겼지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28절. 자,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 어떻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반면 늙은이, 죄송해, 늙은이 삶의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점점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코칭 해줄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거다.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통념상을 좀 뒤집는 이러한 연결을 하고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놀래라는 거예요. 놀래라. 너희들의 통념과 너희들의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죠. 자, 이처럼 2장은요 심판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또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3장. 사실은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마지막 3장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회개는 회복을 이루어내는 거죠. 네. 회개가 회복을 끌어내요. 회복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사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이 회개를 얘기를 하면서 3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심판을 언급하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실은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이에요. 내일 새벽에 제가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여호와가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 있죠.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모든 만민들이 몰려옴을 통해서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세요. 자, 또 한 절 보시죠. 14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와, 요엘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다시 한번 분명함을 하나님은 새기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종말, 끝, 말세,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큰 승리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이 이 날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날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3장 2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요엘서 마지막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눈물과 아픔, 물론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다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전에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 마냥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면 예수오면실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계속 지금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원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전에는 이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마냥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큰 일을 또한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데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지 않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준엄하고 냉엄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갚아주시리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지를 마치면서 이제 요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키워드만 잊지 말아주세요. 심판, 회개, 회복. 이게 요엘서, 내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아주 짧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회개함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전에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제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갚아 주시리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